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우리 오늘 6장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5장하고 6장을 이어서 봐야 이해가 쉽다고 그랬죠. 이게 참, 이 성경은 5장, 6장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서 안 보고 딱 잘라서 보면 또 이상한 게 또 이걸 뭘 말하지 이렇게 되는데 5장을 이어서 쭉 읽고 그걸 보면은 이해가 빠르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화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또 성도 앞에서 재판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이걸 우리를 보면 이해가 빠르나. 무조건 우리 머릿속에 지금 바울이 누구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싸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재판을 걸어서 우리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감옥에 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바울은 때가 아니니까 잘 피해 다니죠. 그런데 이걸 먼저 보면서 왜 구태여 자꾸 고발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잖아. 서로 우리 교회에서 안 다투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없어요. 잘 다투거든요. 왜?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다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치라보면은 서로 또 뒤에서 욕하고 이런 일이 참 많이 봤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보면은 성도 앞에서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앞에서 막 싸우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 앞에서 나를 인정해다 봐라, 내가 잘못했나 누구 잘못했나 이렇게 서로 다투죠. 그거를 이제 포현해 가지고 못해요. 일부러 애써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다툽니까? 재판장한테, 우리 목사나 가르치는 사람한테 나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많이 이렇게 선포를 하나 하면은 백성들한테요. 자기는 못 이기니까 백성들이 소송을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막 함성을 불러가 막 그래 하면은 누구든지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백성을 앞상 세워서 모든 걸 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왜?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 그걸 이제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왜 그러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믿는 자인데 구태여 왜 이렇게까지 하기를 원하냐는 것을 포현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너희가 사소한 소송 사건 하나를 처리할 자격이 없는 애 가면, 우리 좀 이것도 오해가 되는 거는 세상 밖에 사람한테 우리가 판단 내리고 우리가 재판하고 하는 거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아닙니다. 이 설명은 믿는 자들끼리의 말이지, 안 믿는 이 세상이라 하니까 그걸 포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마태 13장 우리 38절에 너무 잘 알고 있죠. 밭은 세상이요 이러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좋은 씨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근데 가라지를 가진 사람은 악한 자여만 돼요. 아들이래요. 그럼 요거를 지금 설명했으니까 밭은 세상이라 하니까 여기서는 밭은 뭐를 말하나 하니까 가르치지 않는 백성들을 말한대요. 백성들을 밭이라 그래요. 왜 밭을 말하나 하니까 지금 여기 통치자들이나 지도하는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를 가르쳐요? 교훈이죠. 예수님이 주고 가신 교훈을 가르친다고. 이제 너희는 하늘의 것을, 모든 것을 받고 잘못된 것을 빼고 하나님께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됐을 때는 안 돼요. 빼주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딱 보면은 싸움을 벌어졌으면은 이래 보면 앞에서 딱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나는 이러니 저는 이러니, 근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크고 성질이 강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말빨이 좋은 사람이 이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치러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한 사람이 못 이기냐 하면은 한 사람은 참으니까 못 이기더라고. 둘이 똑같이 감을 지르고 싸우면은요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항상 참으니까 이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치러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빼줘야 돼. 똑같이 판단 내려서 똑같이 빼줘야 된다는 거야. 니는 맞고 니는 아니다 하면 하나님 난리 나겠죠. 왜? 너희들이 똑같이 싸움이잖아. 나는 너희들한테 시험 안 줘. 너희들 욕심에서 시험이 나는 거지. 하나님도 손 내밀더라고. 딱 뒤로 가시더라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는지 알아요? 우리한테? 그래, 너 진짜 잘 참았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 주마 이렇게 하지 막 싸우는 사람한테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한 사람 뒤에 물러가면 이기는 거예요. 조금 뒤로 물러가면 이겨요. 왜 그러냐면은 감을 질러가 이기는 것 같으면 어디든지 가서 감을 질고 이기면 되는데 알고 보면 뒤에 보면은 후회할 행동은 해서는 안 되죠. 이래 치러보면은 세상과 모든 걸 치러보면은 내가 한번 저도 돌아봐요. 왜 그러냐면은 저런 건 보면은 아닌데 싶으잖아. 그죠? 그러면은 막 한마디 해주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 인간이. 그것도 정의의 사자처럼. 그죠? 그런데 그럴 때 나를 한번 돌아보면 참 좋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때 나는 그러면 누구한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쉽더라고요. 근데 다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만 있잖아 맞고요. 상대방은 다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도 이러니까 니도 하지 마라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조용히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물러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사단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쵸? 근데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 왜 저거는 못 됐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가나 이렇게 하죠. 사단이 강해요. 하나님보다는. 왜? 온 세계가 어둠이다 보니까 빛은 요만한데 어둠이다 보니까 강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어제 지난주에 했죠. 작은 이 누르기. 내가 또 그걸 깨닫고 하다 보면 빛이 반사되죠. 그럴 때는 이길 수 있겠지. 근데 그걸 무시해버릴 뿐만 못 이겨요. 그래서 참 그게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거든요. 참 이 작은 것이 혼자서 빛을 만들어내려고 발부둥칠 때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이 덩어리가, 이 새 덩어리가 굵어지면 어떻게 돼요? 함께 의지하고 함께 가릴 수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참 이 작은 이 덩어리가 우리 영적 하나님의 세상을 구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의 이게 우리가 여기 가라지는 악한 자라 하면 이걸 우리 설명이 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좋은 시, 또 가라지 이렇게 나와요. 우리 논에 가면은 처음부터는 우리 좋은 거를 심죠. 다 좋은 거 똑같이 심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과 모든 헬라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하늘에 예수님이 내려오는 말씀을 똑같이 받았을 거예요. 그쵸? 한 곳에서 내려오니까. 그런데 욕심도 들어가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시를 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백성이 있잖아요. 못되지는 않았잖아.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교만해가 자기가 대단하게 보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때 이 처음에는 좋은 것을 다 똑같이 심었는데 내가 이 생명이죠. 좋은 씨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것을 간직하고 교훈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좋은 씨라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가 되니까
내 속에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보기에는 안에 곡식이 차가 있는 줄 알잖아. 근데 추수를 하니까 없어. 빈 껍데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자기 욕심과 탐욕과 자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곳간에 들어갈 게 없잖아. 곳간은 제 심령이죠.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들어갔는데 뭐가 안 나와? 입에서 말이 안 나오잖아. 영이 들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포해내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조심하여라. 근데 내가 혹시나 내가 가라지가 올락하고 욕심이 오면 빨리 네가 회개해서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라직 하면은 이방인이고 이 조언식 하면 우리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밭에 뿌렸다 하는 거 보면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훈으로 우리가 같이 했는데 처음부터 가라지가 아니죠. 언제부터 이게 곡식이 누가 깔아 먹어버리가 없어요. 누가? 어둠이. 그쵸? 그래서 그걸 없으니까 나올라 해도 안 나오는 거야. 입에서. 곳간에서 안 나오지 당연히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비유해가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우리한테 여기 교훈이에요. 너희는 이러지 말라. 이 천국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이 하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 천국의 아들들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계신 곳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공기와 비와 바람과 모든 우리 자연으로 내려주죠. 그걸 말씀 만물이라 그래요. 그것을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어둠을 막아버리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안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비유라 그러죠.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오늘 이거라고 보면.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야 말할 것도 없다 그래요. 우리가 참 이거 보면 천사를 우리가 판단 내리는 이 세상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판단을 다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참 애매해요. 그죠? 그러나 히브리에서 보면은 이 천사를 사자라 그래요. 우리 영계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가 건드릴 수도 없어요. 안 보이니까. 맞죠? 그러면 천사를 뭐를 천사라 하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은 사람을 천사라 그래요. 그러나 완전히 성령으로 덧입지 않은 이상은 앞서 가는 사람은 영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자기 자갑 잘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밑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이 아니라 밑에 일꾼들도 모두가 성령을 줬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밑에 사람이 위에 앞장서 가는 사람이 서로면 안 돼요. 판단 내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서로 짚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우리 연기천사 못 만납니다. 왜?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잖아.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천사는 가서 우리한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허락해주고 하는 일은 역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아직 완전히 성령체가 되기 전에는 잘못도 저지를 수 있고 욕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서로 잘못된 것을 서로 짚어줘야 완벽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저 혼자서 자란 건 아니잖아. 항상 옆에서 짚어주고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오늘날 이래 선 거지 저 혼자 잘났다고 일어선 건 절대 아닙니다. 혼자 선 사람 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서로 같이 가는 거지. 여기는 공동체잖아.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다 준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평하게 다 나눠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준 것을 우리가 천사의 영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바로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이래요. 이거 참 쉽죠. 이거는 여기 누가 가르치는데 아무나 씌워서 재판관으로 만들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다스리고 자기가 경험도 해보고
또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 사람이 재판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많은 사람이 은혜도 많다 하잖아. 왜? 아니까 내가 당해보고 내가 하트 이런 것도 해보고 하면 그 사람의 뭐 한대요, 힘든 일과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쉽다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힘든 고통이 많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품을 줄 알아요. 교만하지, 나는 교만하고 이런 거 안 했다 하면서 다 올라간 사람은 100%다 떨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자는 안 주더라고요. 힘들고 지치고, 참 우리가 비유하자면 산을 올라가 본 자가 산의 맛을 아는 것처럼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뒤거든요. 근데 중간까지 가면 포기나 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 왜?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가는 것도 뒤고 올라가려니까 뒤니까 에이 모르겠다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영적 인생. 올라가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잖아. 왜?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근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산이 또 있어요. 끝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는 곳마다 내가 힘들지만 내 뭐가 강하게 돼요? 내 자가 강해요. 흔들림이 없는 나의 꿋꿋한 이 땅이 굳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찔러도 이 한 해 산을 한번 전복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은 자연이죠.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요. 요새는 우리 산에 올라가면요 팻말 다 나와요. 산 앞에서는 자연 앞에서는 너희들이 겸손하라 하는 말을 많이 참 그게 문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재판관은 그래도 좀 사람을 경험도 해보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워놨죠. 그래서 영도 육도 경험이 있어야만이 세워서 많은 사람을 안고 가라고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5절과 우리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그래요. 부끄러워라, 너가 좀 이거 이제 좀 깨달아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없느니라 그래요. 왜 없나 하면은 아직 때가 아니잖아. 그죠? 오늘날은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은 추수 때다 그러죠? 추수 때는 뭐 한다 그랬어요? 일꾼을 우리가 모은대요. 하나님이 보내줘라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일꾼을 세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왜 지금은 추수 때냐 하면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뭐를 먹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어버리니까 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잖아.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은 때가 되어 사마리아 여인처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우 저는 물 길러 올 그릇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주지.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랬어? 그래 앞으로는 물 길러 필요도 없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그건 자기 스스로 먹으라 이제. 먹으라고. 이제는 너희들이 주는 걸 먹고 공부하고 힘들게 했지만 이제 너희 스스로 먹으라고 영이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추수 때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이제 잡수식 할기는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추수걸 뭐 와이카노 제자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것이 정말 메시아가 왔다고 좋아했어요. 구원자가 왜 구원자입니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갖다 주는 사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혼자가 아니라 그랬죠. 모든 제자들과 사도부가 그때부터는 예수님 가시고 이 생수를 다 하늘에서 받아 전하기 시작했잖아. 그걸 보고 우리 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왜 영생이라 그러니까 먹고 안 죽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면 이 말씀을 묻고 여러분이 죽나 안 죽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왜? 물 길러 갈 필요도 없다 그러잖아. 이때까지는 물 길러 왔죠. 이제는 물 길러 오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한번 잡숴보세요. 진짜 이거는 가는 곳마다 깨닫게 해주고
사람이 물으면 어디서 모르는지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서 시원하게 해줘요. 그것이 바로 뭐한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영원한 생명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아직까지 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면 제자들이 다 와야 되잖아. 근데 영원한 생명수로 맞는 거는 뭐가? 영원한 생명수가 맞다고 해서 지난주도 얘기했죠. 예수님 오셔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파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수는 맞죠.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수가 맞잖아. 그죠? 왜 그러나 그걸 하고 우리가 신앙을 해왔잖아. 근데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는 너희들이 먹으라 그랬잖아. 그때는 줬지만 이제는 먹으라는 거예요. 해석도 나오고 모든 걸 나오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너희 10년간 나와 1대1이라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하나의 만나는 과정이라 그래요. 그걸 진리라 그런다고. 교훈으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교훈으로 모든 걸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우리 절간 가면 많이 있는데 뭐라고 하나니까 교훈이에요. 길도 짜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라는 뜻이잖아. 그게 도가 교훈이라는 거.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교훈은 힘들다 그랬죠, 가는 길이. 왜? 사단은 자꾸 방해를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이것도 욕심내고 싶고 저것도 욕심내고 싶고 그런 마음을 주게 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면 안 돼. 야, 나중에는 더 큰 걸 올 건데 왜 이거 갖고 내가 쪼잔하게 노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쉽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 하느냐는 거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말을 안 해요. 왜? 말이 안 통하잖아.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말이 통할 일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형제간에 너희가 서로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뭐가 허물이 싸울 때 허물이 있어요. 서로 같이 왜 그렇다고 보면 돼요. 서로 있잖아요. 자기 허물을 서로 다 얘기를 서로 해주거든요. 그럼 다 드러나요. 그러면은 말하지 않을 공개도 다 나오죠. 그래서 허물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다 드러나. 하나님 안 보도 허물을 아는데 굳이 입으로 바탈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아. 차라리 자기가 좀 손해봐도 당하는 게 나아요. 여기서 보면은 왜 이런 말을 쓰나 하면은 형제끼리 여는 사랑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18장 21절에서 우리 쭉 35절을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나 하니까 형제가 내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나 하니까 이런 분뿐만 아니라면 안 돼요. 7분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하래요. 그러면 형제가 얼마나 죄를 말죠? 용서를 하겠습니까? 영원한 거죠.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알고 보면 사올 일은 없거든요. 한 사람이 참으면 되는데 왜 못 참는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사업 많이 해봤잖아. 왜 못 참아요? 분하니까. 근데 알고 보면 분한 거 없어요. 분하니까. 내가 왜 이래 돼야 돼? 생각해보니까 괘씸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니까 좋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은요 악한 것만 자꾸 생각해. 저기 말을 그래 했구나. 저기 그렇구나. 그죠? 그러면 못된 성격은 다다닥 전화하죠. 그런데 그때 뭐를 이길 수 있나 하면은 좋은 것을 생각하면 이겼어요. 아이고 그래 자가 내한테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거를 참 갚지를 못했네. 이카마. 그 다음날 되면 아이고 그래 못 갚았네. 아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해줘보면 뭐 한대. 이기잖아. 그럼 사단은 어두워 물러가고 빛이 나를 감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사단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오해를 시키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지뢰하는 거는 형제를 사랑하란 말이 거기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밑에 예수님이 또 그 양 안 있어요. 그럼 또 밑에 비유를 쭉 나가거든요. 천국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임금이 이 모든 결산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 종이 너무 빚이 많아서 결산하려 하니까 야 이제 너는 나 빚을 갚아라 하니까 이 종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안 돼.
도와달라고,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정말 언제든지 해서 갚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임금이 탁 치라고 불쌍히 여기겠죠. 그래서 다 탕감해 줘버렸어요. 근데 가다가 자기한테 좀에 빚진 자 친구한테는 뭐 안 됐어요. 안 갚는다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안 갚으니까 뭐 안 돼요. 깜빵이 조였어요, 오게. 근데 그것이 임금한테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죠. 이걸 뭘 말하나 하면은, 천국은 모든 이제 결산하는 시점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이제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줬고, 하나님 앞에 영과 함께하고 모든 걸 줬는 이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잖아. 근데 딴 데 가고, 네 보이기네 그렇더라, 네 말하는 게 그렇더라, 이거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 무슨 말해도 다 탕감해 줬잖아. 맞죠? 다 탕감해줘. 여러분 여기 살아오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 있습니까? 다 함께 있어요. 그럼 탕감해 준 거잖아. 근데 여러분은 사람한테 좀 잘못했다고 그거를 막 할끼고 하면 안 되죠. 그거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라가, 밑에 이 세상에 쪼매난 거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말하나 하니까, 우리가 쭉 내려가 다시 설명 한번 해줄 건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불의한 자라 하는 거는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아까 뭐 한대요. 좋은 시와 가라지 두 개를 얘기했죠.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자는 상속은 못 받는데요. 그래서 상속이 뭐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상속이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 하니까 뭐가 흘러나와요? 내가 배에서 생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생명이 사람들한테 마음껏 줄 수 있는 그거를 상속이라고도 하고 유업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말이 나오죠. 그것을 너한테 허락해 준다는, 한마디로 우리 세상을 비유하자면 한 고을을 네가 다 다스리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백성을 네가 한 고을을 다스리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걸 상속이야. 그러면 누구한테도 아까 전에 했죠. 허락 받지 않고 내가 그거를 다스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마음껏 먹으라 했잖아. 그죠? 생명에서 이제 물 들어갈 필요도 없다 했잖아. 그러면 영이 주는 거, 영이 하나님 함께 하고 하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는 영원한 동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제는 하지 않고 자기가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의하면 기업을 못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은 좋은 시를 내가 다 간직하면서 있어야만 교훈이죠. 그래야만이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상속은 누가 많이 받나 하니까, 상속은 하나님이 택한 일꾼들인데 많아요. 일꾼들이 뭐 시리벙벙 해갖고 일꾼이 되겠습니까? 계시록 가보면은 24장로도 있고 많아요. 다 상속자죠. 그 사람들이 한 고을을 다스리잖아. 70인도 한 상속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 쪼매난 족하고 상속 위에 다 다스려. 빠져나가야 돼.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 모든 사람이 위에 어른들이 다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늘 분배해 줘야 돼. 그 지역을 다스릴 수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다 의논해서 회의해서 또 내보내줘야 이 나라가 안정권이 들어가는 것처럼 영도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미혹은 뭐예요? 이 사단이 자꾸만 나를 욕심주고 미혹하고, 그렇죠? 뭐 이게 마음에 들게 하고 자꾸 뭐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아무나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겠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한 자라 하는 것은, 음행은 육도 똑같이 들어간다고 그때 얘기했죠. 서로 교회 안에서 이래 하면 사단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우상숭배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우상이 돼요. 왜? 십계명 중에 우상은 다 하나님의 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덕질, 욕심내는 자, 이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상속권을 못 받는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기네. 일꾼들은 못합니다. 욕심을 내면 하나님 나라가 망해요.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 욕심내니까 나라가 망하더라 인겨. 그쵸? 그래서 여기는 그거 없어도 살아가거든요. 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일꾼이면
내 자손과 내 혈육간의 모든 형제나 이런 사람들은 내로 통해서 먹고 살잖아. 그것만 됐지 뭐가 더 필요하나.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는 기고. 맞죠? 저는 그것만 만족해요. 뭐 이 나이에 뭐 얼마나 누리고 복을 누리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소원이 뭔지 알아요. 편안히 공부하고 싶은 거. 편안히. 오직 이것만 붙들고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죠? 자식도 복 받아 살아가게 하고. 그런데 부하만 자식도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에 의롭게 하심을 만대요. 받았느니라 하는 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잖아. 베드로나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쵸?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성령체. 여러분 성령체 좋아하죠? 영이 늘 함께 하는 걸 갖다가 성령체라 그래요. 왜 이렇게 표현하나 하니까 육체가 깨끗해야만이 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교훈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그린 조건이에요. 아니면은 다 서러울 거잖아.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어둠의 세력에서 이겨야만이 너희들이 이 성령체라는 조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걸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건 힘들대 했으면 나왔을 건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잖아. 처음에 우리 아브람과 약속을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으로 내가 주고 이 땅으로 가서 잘 살 기다 했는데 잘 살았습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알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쵸? 맨날 전쟁해야 되지, 싸워야 되지. 뭐 가보니까 뭐 젖과 꿀은 무슨 젖과 꿀이 흘러. 우리가 농사 아들이 다 사사부터 시작하면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되잖아. 그럼 오늘도 우리도 늘 뭐라 한대? 감초 어떤 만나를 줄게 뭐 쭉 하면서 이때까지 왔죠. 근데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던가요? 못 먹죠. 왜? 아이고 그거 한 개 얻으려다가 힘들어 죽겠던 기라 막 그쵸? 그게 바로 이겨야 하나님 받아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해버리는 거야. 이기고 받아가라고. 근데 무엇을 이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말했는 사단이 나를 자꾸 어둠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잠시만 내려놔라. 그러면 나의 중에는 그게 된다고. 이기는 게 별거 아니에요. 왜 이기는 게 별거 아니라 하면은 내가 정말 이리 욥을 생각합시다. 욥이 너무 힘이 들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살아왔고 의인이라 할 정도로 했는데 아니 이게 자식 죽고 모든 걸 진짜 토지나 이런 걸 다 뺏들어 가도 밀으면 이길 수가 있겠더래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못 이기는 거야. 근데 마누라는 욕 좀 하락하고 욕은 못 하겠고 근데 욕은 안 했지만 화는 냈거든요. 친구들은 또 자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 거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회개하라. 그때는 미쳐요 정말. 자기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하는데도 아이고 그러면 네가 어째 이리 아프겠냐고.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달아볼 때가 있기 때문에 나와 죄와는 상관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욕심으로 들어가는 죄가 있듯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데도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요. 그러면 그거를 이겨야 되는 그거 있어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잖아. 마지막에 뭐 한대요? 딴 친구들한테 벌금 다 내라 해도 여보한테는 안 내고 복 많이 줬잖아. 얼마나 더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게 우리가 보면은 쉽게 비도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잠시라고. 그죠? 잠시라고. 이 아니면은 막 무슨 각 아프면 좋은데 안 가가고 아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또 사단한테 뺏기게 하기 쉽지 않고 영원히 함께 가고 싶은 거야. 같이 가서 이제 나하고 같이 놀고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뺏기서 좀 주면은 또 사단한테 뺏기가 권력치가 차지하고 교만해가 백성들은 굶주리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는 좀 그러지 말고 나와 영원히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 마지막에 하나님은 뭐를 택하나 하니까 이 사도들처럼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 그러나 하니까 많이가 필요 없다는 거지. 이 나무에 몇 개만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서너 개, 5개 가져. 그게 우리 나왔잖아. 나무에 안 죽은, 그래도 안 떨어지려고 밟음치는 열매 한 5개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나라는 산대요, 하나님. 아예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단은 너희들은 절대 건들지 말라는 약속을 받았잖아. 감람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정거. 또, 포도주는 이 말씀이 교훈이잖아. 이거는 건드리면 우리가 끝났는데 이것만큼은 너희는 건드리지 마라 하니까 사람이 먹었는 심령 안에 들었는 것을 표현하죠. 그 두 감람나무잖아. 그죠? 하늘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땅은 계속 소생하게 돼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왜 또 요거는 상관없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까지 뭐라고 했나 하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 그래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거를 뭐를 말하나 하면은 우리 사복음서에 읽어보면 다 나와 있지만 구약의 예언은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었죠. 그러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불세례를 줬으니까 끝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하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오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행해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하늘의 이 증거의 말씀을 갖고 왔으니까 만돼요. 지금부터는 너희들은 죄인이라 그래요. 행동을 바로 안 하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선포가 되었으니.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에 세례요한도 성령 받았잖아. 그래서 물과 성령이죠. 이 두 개가 합체됐기는 교훈과 뭐 안 돼요. 성령의 이 계시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구약입니다. 구약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수님 가시고 나니까 제자들 앞에 많이 나왔죠. 어마어마한 오늘날까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면 되고 지금은 또 뭐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이제는 구약과 신약이 다 이제는 이루어지는 단계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천국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받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여기까지가 구약과 신약이 꽃마무리 짓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꽃마무리를 짓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12절에 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 육체는 유익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육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뭐라 했나 하니까 나는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마음이 뭐냐니 지금 죽지는 않아죠. 그죠? 힘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뜻이거든요.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거 맞죠? 우리가 배는 뭐 들어가야 되는 기고 또 음식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는 이는 먹고 내고 하는 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얽매일 거라는 거예요. 패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0이죠. 여러분 지금 앉아 있으면 이 말씀을 귀로 들어서 먹기 위해서 앉아 있죠. 그걸 배라 그래요. 생수의 배가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죠. 그 똑같다고 듣고 이게 였는 거를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도 먹기 위해서 있고 다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전하려 하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왜 얽맨다 하나 하면은 필요 없잖아,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는 뭐 안 돼요?
스스로 먹고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줄 필요도 없고 바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요게? 조금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은 이 말씀을 자기가 직접 이해를 못하고 하고 그러면 주는 걸 먹고 소화시키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면은 이거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소화시켜서 뱉어내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뭘 말하나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 디모데나 모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뭐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막 그래서 가지 마라. 하늘의 성령이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다 가르쳐 준다 했죠. 그거를 패한다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계신 비유라는 뜻이에요. 이루어졌다는 뜻이지. 그러면 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루어야지. 제가 이룰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스스로 먹고 자기 스스로 소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몸은 엄난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은 엄난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이 육신은 있어야 영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이 엄난이라는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엄난은 뭐를 말하나 하면은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고 외워가 하는 거를 말하는 거라.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여기서는 외우는 것도 안 되고 이해를 하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잊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항상 모르면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늘 기도하면서 해 가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지. 잘하려고 맨날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는 엄난이라 그래요. 왜 사단이 어둠을 자꾸 주니까 엄난이지. 맞죠?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래요. 그러면 우리 영은 우리 몸으로 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성령체라 그러거든요. 계시는. 그러면 우리가 육이 깨끗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영은 어떻게 돌아와 깨끗한 곳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계시록 우리 21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영을 맞이할 수 있는 단장된 몸이라는 거잖아. 자꾸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들어올 수 있도록. 더러운 곳에는 못 들어오잖아. 거룩하다 그러는데.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도 주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라 하는 것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어둠을 흑암 가운데서 돌아가시고 다시 하늘의 영으로 해서 다시 살렸죠.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 이때까지는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이 말씀을 받고 자기가 이 성령으로 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고 하면은 다시 영으로 살죠. 그거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몸이지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착각해서 자꾸 자기가 알라 하고 자기가 막 할라 하고 하는 마음은 절대 안 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죠. 아까 택했으면 하나님 거룩이 되잖아. 근데 그 안에 자기 생각과 들어가는 창녀의 거룩을 만들겠다는 거지.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단 말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결코 걸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창녀에 합하는 자는 창녀의 한 몸이 되고 사단하고 한 몸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창녀와 합하는 자 한 몸이 되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창세기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잖아.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영을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체가 되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 보니까 이 사단은 우리 계시록에 나오죠. 음녀라 그러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아이고 그래 네 권력도 좋아하고 백성은 굶든지 말든지 니는 입에 채우고 니는 온 육도 영도 음란으로 가득 찼으니까 어둠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누구와 한 몸이 되었다고 보면 돼요. 사단과 한 몸이 되었는 것을 표현하는 거 창녀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번 그렇게 했으면 뭐라도 한번 잘라보고 우리가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생각만 안 들어가면 돼요. 옆에 사람이 훈계할 때는 경청해서 좀 들어줄 줄 알아야 절대 사단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냐 하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요. 아까 성령체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시는 것을 깨달아가고 이해하면은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누가 성령을 주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주지. 하나님 거는 맞아요. 우리 이게 있잖아요. 애매한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계시록 우리 잘 나와 있죠? 하나님 오른손에 봉함됐죠. 봉함됐다는 것은 누가 펼 자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폈겠어요? 이 어둠 세상의 흑암 가운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이 흑암 가운데서 다시 십자가의 깨끗한 몸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물과 피를 먼저 밑에 가르고 또 위에 휘장을 열었죠. 휘장을 열어야만이 이 책이 마지막 오늘날에 피지게 돼 있어요. 펴졌다 그러죠. 그런데 그걸 또 누구한테 줬어요? 성령한테 줬죠. 성령한테 주고 또 밑에 또 한 목자한테 줬다 그랬어요. 근데 한 목자는 누구한테 줄라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한테 줄라고 순서가 있죠. 그것처럼 똑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거를 언제 폈나 하니까 일단 구약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 통해서 구약을 이루면서 신약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썼을 때 너희들이 거기서 이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날이 있댔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기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 그것이 오늘날 먹는 거라고 보면 무교병은 왜 무교병이라 그랬어요? 어느 것도 섞지 않고 여러분 먹으니까 힘들죠? 딱딱하고 씻기도 불편하고 그죠? 좀 고소한 맛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한 개 먹을 때마다 그 맛을 얼매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나는 먹었을 뿐인데 하늘의 영이 가르쳐 주죠. 그것이 오늘 이 순수인데 그럼 누가 줬어요? 천사가 줬죠? 하나님 천사예요. 다 알고 보면. 근데 그걸 줬어. 오늘날 또 천사들이 또 일꾼들한테 또 주게 돼가 있죠. 종들이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한 덩어리가 호연해서 누르기 세 덩어리라는 거예요. 뭐를 줬나 그거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생각에는 교훈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왜? 감추었던 만나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떡은 스스로 먹는 거지 누가 주서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이제는 알겠지만 그래서 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이 영생의 떡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영생의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는 거는 구약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도 영생의 떡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니까 교훈을 완벽하게 내가 정말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빛으로서 나한테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락하고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니까 아무리 뭐래도 뭐 모든 거 하나님의 법을 어둠이 들어가면 당연하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를 너희는 성령으로 해서 알지를 못하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말했는 것처럼 우리 곳간에 말씀이 섞지 않는 시 좋은 시를 가야 한대요. 깨닫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흘러서 말 안 해도 지레로 나와요. 영이 가기 싫다 해도 막 내보내줘요. 알고로. 그게 영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해서 저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말할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찌 알아요 그 사람 속을. 근데 영은 알죠. 그래서 항상 준비 없이 가라는 말은 내가 이 곳간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면 어디를 갔든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데나 안 나와요. 순수한 자한테 나오지. 순수한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안다 하는 자한테는 잘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그래. 이게 참 어렵죠. 사셨는데 그것은 너희 몸에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가 사셨다 하면 뭐를 샀나 이래 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많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얼마 없어요. 택했죠. 택해서 훈련받고 여기까지 오는 것을 샀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천국은 이제 임금님이 이제 결산하는 시대라 그랬죠.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안 돼요.
항상 육이 먼저 복을 못 받는다 그랬죠? 영을 먼저 복을 받고 육을 준다고 약속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는 뭐만 하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는 뭐라 그래서 말씀을 많은 사람 앞에 나팔을 불고 전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 샀는데 어떡해.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데 아무나 안 사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산다고. 우리 딱 몇 명 샀는지 우리는 다 알죠? 그게 시작점이라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시작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 서로가 허물도 있고 다 있지만 사람은 완벽한 자는 없거든요. 자꾸 나를 다스리 가는 거지 나는 완벽하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육에서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선하다 하는 말 한마디 듣고는 나는 안 선하다고 하나님이에요. 그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육은 선할 수가 없거든요. 영이 선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가셨으니까 선하니까 다시 올 수 있는데 육의 몸을 담고 있는 이상은 선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한다 해도 우리는 선한 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어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나를 지켜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나는 선하지는 않지만 말씀은 오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